지금 이 순간에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깊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슬픔과 우울의 자리에서 신음하며 이 고난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견디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럴 힘조차 없어서 어김없이 찾아오는 하루하루를 그저 멍하니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르죠. 기도를 해도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을 풀어놓을 길이 없어서 탄식과 신음소리만 내뱉고 있으실지도 모를 그렇게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며 이 메시지를 준비하였습니다. 부디 끝없는 심연의 절망으로 끌어내리는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새롭게 발견하고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상의 메시지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린 이 순간에도 중요한 질문을 하나 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걸까? 사람의 인생에 왜 이리 감당하기 힘든 시련들이 있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또 모든 인간이 짓는 그 죄, 바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죄로 인하여 모든 자연 만물 역시 깨어지고 망가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과 허물을 향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속하여 사는 인간 사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인간들이 철저한 힘의 논리를 추구하며 지구상에 존재해 왔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기인한 죄와 그 죄의 결과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한히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개인에서부터 전 인류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통의 원인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간 사회를 우리는 흔히 죄악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와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 자신이 원인이 되었든 안 되었든 상관없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구원해내고 완전하게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굳건한 의지와 무한한 능력으로 인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계획은 현재 나의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제가 여전히 좋아하는 기독교 변증가 라비 제커라이어스의 책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묻다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자유라는 실제가 있어야 한다. 자유라는 실제가 있는 곳에는 고통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고통의 가능성이 있는 곳은 구세주를 필요로 한다. 구세주가 있는 곳에서 구속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 글을 인용하여 앞서 말한 두 가지를 한데 묶어 좀 더 통합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어진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여 우린 깨어진 존재가 되었으며 깨어진 존재가 된 우리는 그 자유로 인하여 삶 속에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은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또 영원히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며 우린 점차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고 참된 자유를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랑 안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 적용되는 이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는 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통은 우리의 존재가 깨어진 결과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완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당신이 그러한 과정 안에, 즉 우리의 존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께조차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대드는 것처럼 따질 때도 있고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분노하고 불평하며 무례하게 굴지언정 하나님 앞을 박차고 떠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속 욥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잘 섬기며 살고 있는 욥을 하나님 앞에 참수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니까 욥이 잘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욥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셔도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길까요? 즉 욥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도 좋은 걸 주시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는 욥의 뼈와 살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의 인간의 본성을 매우 현실적으로 꼬집어낸 지적임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복을 위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더욱 깊이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소망하는 마음이 점차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데 내가 가진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혹은 나보다 더 매력적인 누군가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겠습니까? 마귀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지금 욥에게 이용당하시는 겁니다. 그런 욥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재산, 가족, 자신의 건강까지 모두 다 잃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재앙으로 인해 욥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욥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유익을 바라겠습니까?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도저히 참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분노와 서러움, 억울함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밖에는 욥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서조차 결과적으로 보면 욥은 하나님 앞을 박차고 떠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이 그 와중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럴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그 장면이 결과적으로 보면 여전히 욥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때의 욥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아닙니다. 분노와 원망, 서러움과 슬픔, 답답함, 우울,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지라도 그 모습은 결국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무관심과 무능력으로 내 삶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절규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그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처절한 절망의 마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 사람으로선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욥이 망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욥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 사실이 중요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무 기대도 가지지 않는 욥,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머물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직접 폭풍 속에서 말씀하셔서 욥을 깨우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욥이 옳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마귀의 완벽한 패배와 실패가 되었습니다. 저와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경과 무례일지라도 하나님은 욥과 같이 하나님 존전을 박차고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그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원망스러워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없으시죠.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신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되길 바라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깊이 헤아리고 공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문 채 쏟아내고 있는 나의 원망과 분노와 슬픔과 우울을 주님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스스로 너무나 옳지 못한 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후회할지 모를 우리의 무례하고 불경스러운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세세하게 공감하시며 우리가 주의 앞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 앞을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고통을 공감하실 수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나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말을 어떻게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난 너 이해해 라고 말하면 그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섣부르고 오만한 말로 들리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이유, 그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겪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깨어진 존재인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받으셨습니다. 주관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완전한 어둠, 완전한 혼돈, 완전한 허무에 놓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절대적 고통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 동안 잠시 버림받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완전하게 끊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이 얘기조차 당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대신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완전히 헤아리고 공감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독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몸부림치는 자녀들의 원망과 분노까지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해 주시며 내 앞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도 나의 존재를 근원적으로 치료하며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원망과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게 되어버리는 지금의 시간일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에 의해 변화되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새로운 소망,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또 다른 것은 지금의 나를 향한 내 자신의 판단입니다. 무력감을 느끼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 무엇을 꼭 해내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변화와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하니까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린 언젠가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 한층 더 멋진 굳건한 인내의 사람, 견고한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려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다면 그토록 무미건조한 삶이 있을까요? 그토록 뻔하고 매력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거센 고난의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황폐해진 들판 한가운데서 홀로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었던 고통의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통과시키며 낡고 추악한 옛 정욕의 옷을 벗기시고 밝게 빛나는 산소망의 옷, 부활의 옷을 새로이 입혀주고 계십니다. 그 교차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이르게 되면 나의 죽음과 고통은 새롭게 정이 내려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로 가는 길이요, 진정한 거룩을 향한 걸음이요, 참된 환희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 말이죠. 캄캄하기만 한 고통의 터널을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순식간에 지나갈 수도 있고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을지라도 누구에게나 오랜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언젠가를 만나게 되면, 즉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이 오면 놀랍도록 회복되고 성장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좀 더 선명히 마주하며 나의 모든 존재를 다해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아직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다른 이들을 마음 깊이 헤아리고 공감하며 동행하는 그야말로 귀한 은혜의 통로로 반드시 쓰임받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